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절기가 무엇이냐면 무교절. 이것은 출애굽하여서 이 출애굽을 기념한 것. 이 무교절은 우리가 6월절이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무교절이지.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첫 농사를 짓게 되어졌을 때, 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게 되어졌어 라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첫 열매가 끝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며 이제 곡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우는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을 우리는 이 두 번째 절기인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져요. 우리 레위기 2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 단지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규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손들도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맥주 감사절을 맨 처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사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들어가기도 전에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40년 동안, 아니 그 전에 노예 생활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첫 번에 농사를 지었을 때, 그리고 첫 열매를 맺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리지 말라 그래도 막 갖고 오고 싶고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너도 나도 막 내가 먼저 드리고 싶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해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지나 보세요. 원래 맨 처음에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열매를 거뒀던 게 감격이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고 항상 내추럴하게 만나만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심은 곡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심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너무 감격이지요. 그런데 둘째 해는 작년에 지었던 거 또 졌어요. 셋째 해는 또 졌어. 넷째 해는 또.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아. 그때부터는 감격이 사라져요. 우리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맨 처음에 예배드렸을 때, 맨 처음에 사랑했을 때, 막 결혼식을 올렸을 때, 아이가 막 출산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왼수, 지겨워. 교회가 너무 내게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담, 시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주신 내 가정, 감사로 주신 내 교회, 감사로 주신 내 자녀, 감사로 주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가 아니고 지겹다, 왼수다,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사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어느 처석에 있든지 대대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모두 다 영원토록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꼭 지켜야 될 것이 이 규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즉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아무나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한 사람만이 지키는 날이 이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감사,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명령하셔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권능도 행하고 많은 역사도 이루고 많은 은사를 가졌으면, 은사는 다 하고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좀 낙심이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기적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 비록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택하여 줬다는 것, 그 하나가 가장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여 년을 지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첫 해는 신기하다 하고 막 돕기도 하고 막 궁금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년, 10년, 50년, 100년이 넘어갔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노인네. 아니 자기의 평생을 어떻게 저기다 다 쏟아? 정신 이상자구나. 그러기에 사실 그 방주를 다 짓고 이젠 큰 홍수가 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서 그 노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는 바른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노아를 신뢰하지 않은데 노아를 신뢰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하나님이 노아를 신뢰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가까운 내 가족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가까운 내 친구도 나를 신뢰하지 않았을 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기억하고 있대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 홍수가 내려졌을 때 싹 그들은 그 물과 함께 사라졌지만 노아는 방주와 함께 그 7가족이 살았다라는 것이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욥에게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이 있지만 평안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그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7개월,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잖아요. 사실 각자마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평안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다 몰라도 이 평안만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광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저도 대학교 때 세화과를 나왔기 때문에 윈드서핑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뭐죠? 윈드서핑 말고 또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지? 네,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은 수영을 막 하다가 파도 높게 확 치면 야 파도가 무섭다. 파도 잠잠할 때까지 좀 쉬자가고 물 바깥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파도가 확 치면 야 신난다 가자 하고 그 보드를 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희열을, 그 파도의 높음을 즐겨가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즐겨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움이 있어요. 더 힘겨움이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인생을 봐도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인간적으로 따지면 더 어려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목회의 길을 들어서서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오히려 지금도 만약에 목회를 그만둔다라면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용납하지를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개척하고 여러 어려움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약간 도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 여기에서 맞서야 돼. 네. 그러면서 내 자존심도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많이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더 무너져야 되지만 참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때때로 막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직도 제 속에서 자존심이 있네요. 아직도 내 속에서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네요. 내 계획,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면요 그냥 그 환난을 즐겨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 또 어떻게 일하실까? 또 어떤 역사를 일하실까? 그 서핑을 즐기는 파도타기 선수가 큰 파도를 오히려 즐겨가듯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을 독수리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독수리는 모든 새들은 태풍이 오게 되어지면 태풍을 피해서 다 숨어요. 그런데 오히려 독수리는 그 태풍의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계속 우리가 6월 달에 주님께서 단위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지금 네가 깨닫지 못한 것을 찾으라고 주시는 이 시간으로 오히려 코로나를 타고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세요. 막 여기서는 막 비가 막 내리는데요 활주로를 타고 그 구름 위로 확 올라가면 구름 위에는 비가 안 와요. 맑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폭풍우가 질 때 거기서 폭풍우를 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읽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 들은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자가 돼.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소유하셔야 돼요. 혹 잃어버리셨다면 꼭 소유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니라고, 내가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가져야 될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다라면 왜 두려웠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요한 1서에서 보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평안이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게 환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여전히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감사절이면 항상 읽는 본문이지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부산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여서 항상 조심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 교단이 축복을 참 많이 강조를 해요.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육신적인 축복이라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마치 나는 버리운 사람처럼, 난 하나님이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여지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계속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명예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명예를 다 버리고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습니까? 아니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질도 은사다.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충성으로 반주로 이렇게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물질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물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물질이 없다고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피아노 못 치시는 분, 자, 그럼 하나님이 이거 집사님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건가요? 우리 피아노 치시는 우리 집사님만 쓰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집사님이 주시는 피아노의 그 달란트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저는 설교자로 귀하게 쓰시는 것이고, 각자 섬기심으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못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안 준 게 아니에요.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예수 있는 것으로, 또 내가 예수로 인하여 충성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소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가 무성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열매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그래도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셔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송명희 시인.
이분의 시가 참 많은 찬양으로 복음성가로 불려지고 있지요. 이분은 뇌성마비로 지금도 이렇게 저도 이분을 직접 간증하는 것을 앞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간증하면서도 침이 막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어머니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대학교 때 많이 이분 간증도 들었고 이 찬양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이분이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17살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접하고 나서 자신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더 기대했지만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지 회복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세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들려주는 말을 써봐라. 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네? 무슨 하나님이 공평해요? 불공평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잘 생활하고 자기의 걸음대로 막 걸어가는데 저는 걷지도 못했는데 뭐가 공평합니까? 아니, 적어봐라.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네가 안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세상으로 막 나가는데 너는 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한 것을 네가 얻은 거야.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고 말씀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너는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셔요. 그런데 맹인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지식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0절로 4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성령의 시인은 오히려 그가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더 깊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너무 큰 사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가져서요. 그 복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의 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도 못해.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지금 장난치고 있는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는 내 마음같이 내 자녀가 따라주지 않았을 때 막 짜증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그 귀함을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의 시인은 자기가 불편함 속에서 결국 주님을 보았어요. 맹인은 주님을 만났지만 바리새인은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목회 어려움을 당하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는 목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돈이 너무 많아서 아직 건강이 있어서 아직 내 속에서 나를 지켜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보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죠. 이 성령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줄 것이 참 많아요. 내가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이번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불평거리로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불평스럽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신이 자기 몸이 불편한 게 가장 불평이죠. 근데 그 속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내게 가장 불편한 그 환경,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맹인이 자기 평생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봤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쩡히 띄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봤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맹인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불편한 것이 여러분의 맹인 가장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주님이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